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사람의 이 최초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근원이, 또 죄의 근원이, 또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이 그러니까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근원이 뭐냐? 이 죄의 근원은 이 뱀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원의 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모든 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상들이 뭐 하는 거냐면 피조물이 자꾸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뭔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을 닦아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자꾸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어지는 것으로, 또 자연과 또 동물과 또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둔갑시켜서 그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는 무조건 선이고요,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아는 열매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두셨느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또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지 명령이라는 게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의지를 인간은 어떻게 사용한 거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로, 또는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이 이렇게 됐어요.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했죠. 이 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있는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죄가, 이게 죄든 이 죄에서 오는 사망이든 구원이든 다 우리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 바깥에서 오는 거죠. 영적 실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을 사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인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바깥에서부터 내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게 가장 본질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와서 한 게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 관계의 파괴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뭐 100% 무조건 다 100%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100%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정직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은 내가 주인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정직함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힘들까?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이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남을 죽이든지 이게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는 순간에 뭐가 오냐면 진짜 죽음이 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죽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영적 실체가 와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거짓말로 또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꾸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피조물로 있지를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 여겨지는 것 때문에 뭐냐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는 죄의 이 시작이 이 뱀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까 했는데 그리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을 못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죄를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관계의 파괴가 결과가 뭐냐면 육신의 이 자랑과 이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뭐 하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 자신으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 이 남편에게도 그 죄를 함께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그거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확산시키다 보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선악을 아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벗은 줄 알고 자기가 벗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발가벗긴 것처럼 완전히 드러나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 자기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했어요. 이 바람이 불 때라는 게 표현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하니까 이 바람이 부는 게 뭐냐면 싸하다는 거예요. 이게 냉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엄밀히 따지면 둘의 관계가 이게 뭔가가 좋은 기운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냉랭한 마음으로 냉랭한 그런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숨는다라는 게 나무 뒤에 숨는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 속에 계실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이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그 숨바꼭질 하다 보면은 머리만 숨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눈을 감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 자기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머리만 숨으면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늘 이거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으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네가 어디 있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그가 있는 자리가 숨은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가 있는 자리가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앞에서 낯에서 피하려고 숨은지라라고 하는 이 숨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분리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분리로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두려움이에요. 이게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 되지 못해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죠.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게 죄의 결과예요. 마태복음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라는 게 단순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잖아요. 왜 그것이 믿음의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 신뢰하지 못한 것만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두렵고 숨었냐? 이것은 결국에는 분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떨어진 것 때문에 느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먹었냐라고 물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뱀이 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산 거잖아요. 결국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첫 번째는 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가 핑계대는 거예요. 계속 탓을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대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이제 모든 결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게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죽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핑계를 통해서 탓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이 뿌리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원죄고,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주인에서 벗어나야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상한 심령과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거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